제4편 성패의 요소 제11장 성급한 조언 어릴 때의 연애의 위험 이 조언은 권장하지 말 것이다. 결혼과 같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원대한 관계를 충분한 준비 없이 정신과 육체가 충분히 발달되기 전에 성급히 맺지 말 것이다. 소년 소녀들이 고상한 감정도 없고 성숙된 사랑도 없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오로지 그들의 어린 욕정에만 이끌려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 소년 시절에 이루어진 연애는 흔히 매우 불행한 결혼이 되거나 수치스러운 파혼의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어린 사람들의 연애 관계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드물다. 젊은이들의 애정은 충분한 연령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를 제재하지 않아도 올바르고 안전할 때가 이르기까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제재를 받지 아니하려 하는 자는 불행한 생애를 계속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20세 미만의 청년은 자기 자신과 같이 젊은 사람이 일생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되기에 적당한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들의 판단력이 성숙해진 다음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일생 동안 피차에 얽매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피차를 행복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최선의 방향으로 개척하는 대신 피차 비난하고 불안은 확대되어 필경은 피차 간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가정이라는 말 가운데 아무런 신성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증오하는 말과 가혹한 욕설로 중독된다. 조언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많은 죄악의 원인이 된다. 지나친 조언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용기가 증진되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성을 활용하는 일이 너무 적다. 많은 청년들은 충동에 따라서 행한다. 선악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일생 동안 축복이나 저주가 되는 결혼 문제가 감정의 충동으로 너무도 조급하게 처리된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성의 호소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사단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서둘러 결연을 맺도록 하는 일에 항상 분주하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은 우리가 덜 찬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들 중에서라도 성급한 결혼의 결과로 교회 안에 별거와 이혼과 혼란이 있다. 이삭의 행동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청년들이 따라가는 행동과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청년들은 흔히 그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하나님도 그들의 부모들도 어떻게든지 제어를 할 일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만이 생각할 문제라고 느낀다. 그들은 할 일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만이 생각할 문제라고 느낀다.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성년이 되었으므로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그들 자신의 과오를 알게 해주기에 넉넉하지만 흔히는 그 해로운 결과들을 막기에 너무 늦다. 그 같은 지혜와 자제의 부족으로 인한 성급한 선택은 더욱 무거운 죄악을 자행하게 하며 급기야는 결혼 관계가 그들을 괴롭히는 멍해가 되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생의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괴하여 버렸다.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무에 빠지다. 청년들이 진리를 받고 얼마 동안은 잘 달리나 사단은 지혜롭지 못한 연애와 가련한 결혼으로 그들 둘레에 그물을 쳐놓았다. 그는 이것이 바로 그들을 그 거룩한 길로부터 꿰어낼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길이 될 것으로 한다. 나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그들이 당면한 큰 위험에 대하여 참된 깨달음이 없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여러 부문에 일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청년들이 있으나 사단이 간섭하여 그의 피륙으로 그들을 얽어매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에 무력하게 된다. 사단은 예민하고 끈기 있는 일꾼이다. 그는 등한히 하는 자에게 올무를 씌우는 방법을 안다. 그의 간계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들은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책략에 경계하지 않는다. 사단은 그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충고하도록 보내신 이들의 지혜를 구함이 없이 피차에 그들의 애정을 얽어매도록 고무한다.
그들은 자족하고 제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10대의 소년에게 주는 권면, 이 어린 처녀들을 사랑하는 그대들의 미숙한 생각은 그대들에게 아무런 고상한 판단을 주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을 이런 경로로 다름질치게 함으로 공부하려는 생각을 빼앗긴다. 그대는 음란한 교제를 형성하는 데 이를 것이요. 그대나 상대편은 타락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제시된 그대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행로를 따르기로 고집하는 한에는 누가 그대를 인도하고 감화를 주고 혹은 제어하려고 할지라도 그대는 가장 단호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진리와 의로 더불어 조화되지 않은 연고이다. 나이의 차이, 이 피차 세속적 분은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건강의 축복은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연령에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칙을 무시할 때는 연소한 편의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은 심신의 건강을 잃을 것이다. 그들의 유아 시절에 요구되는 보호와 우위를 늙은 부모에게서 얻을 수 없으며 또 사랑과 지도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바로 그때에 아버지나 어머니와 사별을 당하게 된다. 제12장 적합성. 피차에 적응함이에 많은 가정들에는 그 가족들로 결혼하여 그들 자신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준비하게 하는 참된 예에 순종 그리고 존경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공손함이 없다. 인내, 친절, 온유한 예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동정과 사랑 대신의 날카로운 말들, 충돌하는 생각, 그리고 비평하고 독재적인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피차의 습관과 성질을 잘 알게 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한 그들은 결혼으로 그들의 취미들을 연합해야 할 때는 사실상 생소한 사람들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적응하지 못함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데 그들의 연합의 결과로 평생 불행을 거둔다. 흔히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게으름과 무능 혹은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을 당한다. 오늘날 세상은 잘못 결합된 결혼의 결과로 불행과 죄악에 가득 차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불과 몇 달이 못 되어 그들의 성질이 절대로 합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하늘의 사랑과 조화가 존재해야 할 가정 안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사소한 사건에 대한 말다툼으로 격렬한 정신이 자라난다. 공공연한 반대와 논쟁은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사랑의 줄로 연합되어야 할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된다.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결혼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과 육신이 아울러 희생되어 왔으며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렸다. 분열된 가정의 변함없는 의견 차이, 이 결혼 생활의 행복과 성공은 두 편의 연합 여하에 달렸다. 유격적인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화된 마음과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육체에 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자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심고 이기주의를 억누르고 그릇된 성향을 극복하며 주의 종으로서 그가 고백한 대로 주께 순종하면서 살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취미와 성향과 목적에 있어서 영구적인 차이가 있다. 신자가 원칙에 굳게 서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한 그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낭망하게 되어 하늘로 더불어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은 자와의 가련한 교제를 위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원칙을 팔게 될 것이다. 결혼을 파괴하는 상반성의 많은 결혼이 오직 불행의 산실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그 길로 줄다름치는데 이는 사단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며 아직 자신을 제어하거나 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할 것으로 믿게 하는 까닭이다. 자기 자신을 갖지 않은 상대방의 성질에 맞추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로 인한 불유쾌한 의견 차이와 논쟁을 피하려는 이들은 그러한 길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세에 있어서 하나의 매혹적인 함정이니 허다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생과 내세를 망치고 있다. 맹목적인 사랑의 결과, 이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든 기능은 그것에 복종한다. 그들은 훌륭한 판단력이 없는 듯이 보이고
그들의 행동은 모든 보는 이들에게 불쾌한 느낌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병의 위기는 미숙한 결혼에서 초래된다. 신혼의 신비로운 시기가 지나고 사랑하게 하는 그 황홀한 힘이 다하면 한편 또는 양편에서 그들의 참된 형편을 깨닫게 된다. 그때 그들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나 이미 평생을 위하여 결합된 것이다. 가장 엄숙한 서약으로 서로 묶인 채 그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장차 치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애를 바라본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에서 최선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혼 서약을 배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지경으로 괴로워할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피하고 결혼 서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평생 연구하여야 한다. 남이 당한 경험은 하나의 경고이다. A씨는 사단으로 훌륭한 성공을 거두게 할 만한 성질을 가졌다. 그의 경우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교훈이 될 것이다. 그의 아내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충동을 따르고 이성과 비판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참된 사랑의 결실이었던가? 아니다. 그것은 충동, 곧 맹목적이어 성화되지 않은 정욕의 결과였다. 또한 그것은 결혼 생활의 의무들을 이행하는데도 전혀 부적당하였다. 결혼 생활이 주는 신기함이 낡아질 때에, 그리고 서로를 잘 알게 될 때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하여지고 그들의 애정은 더욱 깊어지고 그들의 생애는 아름다운 조화로 피차에 연합되었던가. 그것은 완전히 반대였다. 그들의 현격한 성격상의 특징들은 이를 사용함으로 더욱 깊어지고 결혼 생활은 행복이 되는 대신에 괴로움을 더하는 일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불행한 결혼을 한 여러 사람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내 앞에 전개된 몸서리 나는 사연들은 마음 아픈 일들 뿐이었다. 이런 불행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충고를 결정하거나 또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슬픈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제13장 가사훈련.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실제적인 가정생활의 의무들을 알게 되기 전에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없다. 아내는 그에게 주어질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추도록 그 정신과 예의 범절이 도야되어야 한다. 어떤 교육기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함으로 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칭찬을 받는 많은 여성들은 부끄럽게도 실제적인 생활의 의무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가정을 잘 단속하는 데 필요한 자격들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성의 고상한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는 말할 수 있어도 그들 자신은 여성의 참된 지위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 모든 가족들이 해야 할 의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면에 걸쳐 가사에 대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하와의 모든 딸들의 권리이다. 모든 젊은 여인들은 그들이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경우 저희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마치 여왕처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하인들을 지도하며 또한 필요하면 그의 가족들의 필요들을 손수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체의 기능과 위생의 원칙, 음식물과 의복의 재료, 노동과 휴양,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안녕에 밀접히 관련되는 그 밖의 무수한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내의 권리이다. 자신의 귀여운 자녀들을 알지 못하는 간호원들이나 의사들에게 맡겨두는 대신에 병든 자녀들을 친히 돌볼 수 있도록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그의 권리이다. 유용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참된 신사나 숙녀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생각은 사람을 창조하시던 당시의 하나님의 계획에 상치된다. 태만은 죄악이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세에서 심각한 후회를 해야 할 충분한 원인이 될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젊은 여인들은 요리나 그 밖의 집안을 돌보는 일을 미천한 일로 생각한다. 이런 까닭으로 많은 처녀들은 결혼하여 가족을 돌보게 될 때에 주부와 어머니에게 부담되는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 젊은 남녀들에게 있어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될 자녀들을 돌아보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체 조직에 두신 법칙들을 이해함이 없이는 하나님에게나 그들 자신에게 대한 그들의 의무를 깨달을 수 없다. 가사 훈련을 대학 과정에 두어야 한다. 우리 교회 대학에 다니는 청년 남녀들은 가정 생활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품성을 형성시켜줌에 있어서 태만을 낳는 모든 성벽을 버리고 장차 그들에게 지워질 직무에 종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요긴하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의무에 익숙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내거나 당황함이 없이 그들의 가정 의무들을 충분히 그리고 잘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일을 고상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부엌과 건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부분들은 유쾌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책들은 읽기에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젖혀둘 것이요. 가사에 등한히 함이 없이 독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부하지 말 것이다. 가족들의 안락이 달려있는 가사를 소홀히 하면서 책을 연구하는데 몰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경솔하고 태만하고 무질서한 습관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니 이는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한 이런 습관들이 생활의 모든 면에 반영되고 그것이 생활의 유용성을 망쳐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에 관한 지식은 필요한 것임. 학생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문 중에는 유용성이나 행복을 위하여 별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 많으나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날마다 행하여야 할 의무를 충분히 깨닫는 일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젊은 여인이 프랑스어나 대수에 관한 지식은 없어도 심지어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채로는 지낼 수 있을지라도 좋은 떡을 만들고 몸에 알맞는 옷을 짓고 그 밖에 가사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만은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요리하는 사람의 기술과 지혜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잘못된 조리와 비위생적인 식물을 준비함으로 주부는 어른들의 유용성과 아이들의 발육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파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몸의 요구에 맞고 구미를 끌고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주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크게 실패하였을 것을 그만큼 올바르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생의 행복은 많은 점에서 날마다 당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생학의 원칙에 주의하라. 식사, 운동,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 병자의 치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많은 일에 응용되는 위생학의 원칙에 우리는 보통 이상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생학의 연구에 있어서 열심 있는 교사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습관이나 주위의 환경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위생적인 침실, 충분히 청결한 부엌, 영양이 충분한 식물이 품위 있게 놓여진 식탁 같은 것은 가족의 행복과 모든 뜻 있는 손님의 존경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값비싼 가구를 응접실에 두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음을 학생에게 가르칠 것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18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못지않게 요긴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젊은 여인들은 부지런한 습관을 얻도록 권면한다. 그대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결혼관계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보다 앞서 엄격하게 단련되고 단호하게 제재되어야 할 성격상의 특징들이 있다. 그러므로 성격상의 결점들을 극복할 때까지는 결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곧 그대가 행복한 아내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조직적인 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대 자신을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그대는 부지런한 습관을 얻는 일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유용한 일을 즐기는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그것은 도무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일생 동안 처하게 될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도 대처할 준비가 되며 그 처한 위치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즐겨 활동하기를 배울 것이다. 그대가 만일 유용한 일을 즐겨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하는 일로 가득 차서 꿈같은 환상에 빠질 시간이 없을 것이다. 유용한 일에 대한 지식은 불안하고 불만족한 그대의 마음에
정력과 유용성과 존경을 받기에 적합하고 품위 있는 위엄을 부여해 줄 것이다. 소녀들을 위한 실제적 교육의 가치의 아들은 장차 그가 부양하여야 할 생계에 관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딸이 독립하여 자활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여자들은 흔히 생활비를 버는데 실제로 유용한 재능을 학교에서는 별로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부엌일과 가정생활의 비결에 대하여 가정에서 하등의 교육을 받음이 없이 전혀 쓸모없는 인간으로 성장하여 부모의 부담받게는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돌보도록 교육을 받은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데도 적합하다. 그는 절대로 가족이나 사회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불운에 처하게 될 때에는 어디에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 것이요. 그에게 딸린 식구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필요하다면 그가 생계를 벌 수 있는 어떤 직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른 어떤 고귀한 직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모든 소녀들은 집안 살림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요리인, 주부 그리고 재봉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여자는 자신의 집안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알아두어야 할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불운이 닥쳐오거나 어떠한 위기에라도 그들은 대비하게 될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환경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의 임무에 대한 지식은 모든 여성들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내와 어머니의 무능으로 행복이 파괴된 집안이 수없이 많다. 우리의 딸들이 회화, 수해, 음악 또는 수학의 평방근이나 수사학적인 표현 방법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은 그들이 입을 의복을 재단하고 만들고 그리고 깁는 방법이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구미에 맞게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이 어린 소녀가 9살이나 10살이 되면 그 아이의 역량에 따라 집안일 중에서 일정한 일감을 맡겨주어야 하며 또 그가 맡은 일을 해놓은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의 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생각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그 애들이 시간을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의 어머니 밑에서 견습을 받도록 하여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의 통솔자로서 그리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현명한 아버지이다. 장래성이 있는 남편은 검소하고 부지런하여야 한다. 상고시대에는 약혼 승낙을 얻기 전에 신랑이 그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나 또는 이에 상당한 다른 재물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바쳐야 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 풍속은 결혼관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간주되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딸의 행복을 위탁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사업을 경영하며 가죽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충분히 절약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생활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내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들은 필요한 결혼 지참금의 가치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간 동안 그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용납되었다. 구혼자가 신실하게 일하였고 또 다른 면에서도 훌륭하다고 입증될 때에 그는 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버지가 받은 결혼 지참금은 그 딸이 결혼할 때에 딸에게 준다. 고대의 습관은 때때로 라반의 경우처럼 남용되기는 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구혼자가 그의 신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봉사를 해야 하던 때에는 경솔한 결혼은 방지되었고 더욱이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그의 애정의 깊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죄악은 고대의 관습과 상반된 행로를 추종한 결과로 생겨났다. 사람은 누구나 재력이 없는 데 대한 변명을 할 수 없다. 남에게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관대하고 호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사업을 처리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재정의 지출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부모로서 자립하는 원칙을 배워서 이해하거나 실행해보지도 않은 채 성장한 것이다.
제14장 참된 전환이 필요함. 신앙이 가정의 행복을 보증함. 이 가족 신앙은 하나의 놀랄 만한 힘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위는 그 가정 생활로 하늘 가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들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없다. 신앙은 곧 사랑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곧 사랑이 다스리는 곳으로서 말의 표현에서와 사려 깊은 친절과 유순한 호의의 행위에서 사랑을 찾아보는 곳이다. 가정에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그렇듯 흔히 결혼 생활을 쓰라리게 하는 한탄할 만한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만 깊고도 참되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다. 그때의 심령과 심령은 굳게 결합되고 두 사람은 조화되어 섞일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가정의 방문객이 될 것이요. 그들의 거룩한 보호는 결혼의 침소를 신성하게 할 것이다. 품성을 저하시키는 유욕은 일소될 것이다. 생각들은 위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요.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상동 362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마다 부드러운 관심과 사랑이 그 가족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요. 그것은 좋아서 애무할 때에만 나타나는 발작적인 사랑이 아니요. 깊고 계속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교 정신이 제어하는 힘이 될 것임. 그리스도교 정신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조종하는 힘이 되어야 할 것이나 결혼으로 인도한 동기가 그리스도인의 원칙들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부하들과 인연을 맺도록 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세력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계속하여 노력하며 그는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음에 더러운 정욕을 일으키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로 더불어 연합하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신혼부부에게 보내는 권면 이 평생을 위한 연합인 결혼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에 있는 연합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나타내신 정신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피차에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다면 그들은 주 안에서 피차에 사랑할 것이요. 언제나 예모 있게 대접하고 피차의 한 마음이 되기까지 가까워질 것이다. 서로 극기와 자기 희생을 하는 중에 피차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대들 두 사람은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 그대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았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잔이라는 말씀을 연구하라. 나는 그대들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그분께서 책임들을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충심으로 바란다. 과연 그대들은 둘이 다 행복하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대가 능히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각의 예민성을 개발시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연구 재료로 삼으라. 주 예수께서는 그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나의 형제여, 주께서는 그대의 생애가 유용성 있는 생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대를 기이하게 보호하셨다. 그것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선행을 도모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열렬한 희망을 갖지 않으면 피차에 돕는 방법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피차에 온유하고 사려 깊이 행하고 피차의 상대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소원과 목적들을 버려라. 날마다 그대의 자각은 증진될 것이다. 날마다 그대는 품성 중에 약한 점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더 잘 배우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대의 빛과 그대의 힘과 그대의 즐거움의 면류관이 되실 것인데 이는 그대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킨 까닭이다. 그대는 마음에 하나님의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 아니라고 게으른 생활을 바라지 말 것이다. 주의 사업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계속하여 이기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그대의 등불의 심지를 계속하여 자르고 불타게 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말과 행동이 무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피차의 상대편을 즐겁게 하여 주려고 하면 피차에 행복할 것이다. 심령의 창문을 땅으로 향하여는 닫고
하늘로 향하여는 열어두게 하라. 남녀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승인하면 그들은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에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이 영생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지식이 그대들 둘을 다 강하게 하고 아니할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그대의 자신을 훈련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대가 훈련이 없이는 적절히 성취시킬 수 없는 신성한 위탁들을 그대에게 맡기신 까닭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대는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권고와 모본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대의 모본으로 삼으라. 그대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받들어라. 이기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대는 그분의 자녀인 까닭이다. 그대의 구속자에게 영광을 돌려라. 당신의 나라에서 그대에게 살 곳을 주실 것이다.